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GO 선교회, 고죠, 고 GO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준우가 선교사님은 성함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사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을 하셨고 또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셨고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하시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공주에 계십니다. 이 GO 선교회가 공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또 특별히 오늘 집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번 뜨거운 축복과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와 이웃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공주에서 올라오기 전에 제가 전에 우리 젊었을 때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했던 우리 친구들 또 후배들 이렇게 만나서 한 2시간 같이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요 카페에서요, 밑에서. 네. 우리 김나공 목사님, 사실은 이제 저희들한테는 김나공 장로님 이게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일 때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참 양육하는 법이 참 독특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모님 조길순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 198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죠? 40년 가까이 됐죠? 근데 그 네트워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주에서 올라오면서 야, 참 이게 기이하다. 어떻게 청년부 그때 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40년 동안 그 연결고리가 끊지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나원 목사님은 이렇게 틈틈이 카톡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나이가 저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가요? 1000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가 드물다 그랬잖아요. 1000만 스승은 있는데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김나건 목사님께서 이 아비의 영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뭐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렇구나. 스승님은 가르칠 때 짐을 져주는구나. 근데 아비는 끝까지 짐을 져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여기 여러분 교회에 지금 처음 와 있지만
여기 우리 김나원 목사님, 조길순 목사님 또 되셨잖아요. 예, 우리 아비 어미 되시는 영적인 아비 어미 되시는 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민망하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자, 요새 여러분 참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죠. 그죠? 팬데믹, 여러분들은 제가 듣기에 팬데믹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팬데믹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랑 좀 같은 동료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이전에 했던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금 공주에 한 70명 식구들이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거든요. 다 선교사 등도 있고 선교사 후보생들도 있고 시청에서 와서 몇 번 좀 뭐라고 그랬지만 끝까지 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들이 보내온 레포트들이에요. 그 레포트를 보면 무슬림들이 저희들은 이제 무슬림을 섬기기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무슬림들이 이 코비드 19을 엄청 무서워한대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생계 때문에 대놓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만 다들 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죠? 두려움을 내어 쫓은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은 우리 사역자들이 만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이름의 그 기도를 거절하는 사람을 못 봤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그런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레포트를 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자기들도 마음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분주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또 말씀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을 정말 핀포인트 접촉을 한다고 그럴까? 그랬더니 열매가 더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끝에 들어가고 있다. 이미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흔들릴 때, 이럴 때는 본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을 쌓는데 이게 담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삐뚤어졌으니까 더 열심히 쌓으면 나중에 더 크게 망하겠죠. 헐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여러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계명이 나옵니다. 두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10계명을 축약한 거고 율법을 축약한 거예요. 그죠? 하나로 얘기하면 뭐죠?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3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이 주일날 성경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보면, 성경을 보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성경을 보면은 내 자신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랑하라, 한쪽에서는 미워하라. 여기 이게 뭔지 아시죠? 왜 충돌하고 있죠? 미워하는 게 뭘 미워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 나를 버리고 죽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해야 될 것, 내가 사랑할 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라고 할 때는, 이 내 몸같이 할 때는 이것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바로 새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 두 계명, 참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 이웃을 사랑하는 부르심, 이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실행하고 보여주라고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책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서신서에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특별히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결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제가 여기 딱 앉았는데 내 뒤에 써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겠다고 아주 크게 결심한 거죠. 아덴에서의 그의 사역이 약간의 성공, 많은 실패가 있었거든요.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결심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일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일한다, 성령의 나타심과 그 능력으로 일한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신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죠. 영적 기관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주님을 머리로 붙잡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할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는 일입니다. 머리를 붙잡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요, 열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열매는 나타납니다. 근데 영광의 불로 공령을 시험할 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뭐 의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돌팔이 의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병원 떠난 지가 지금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가족들도 안 믿습니다. 네? 아파서 제가 이렇게 보고 괜찮아 그러면 꼭 병원 가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한 선교사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진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제 손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그 부작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들어간 일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일은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열매를 구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요새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에 합당한 자인가? 저는 결론이 합당하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토로 회개하고 다시 리셋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붙잡는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김선일 형제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이라크에서 참수당해서 이렇게 죽은 형제죠. 제가 며칠 전에 거기 다녀갔던 거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걸프전태 이라크에서 일했어요. 걸프전태, 그 쿠르드 난민.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그 전쟁터에서 또 난민 사역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김선희 형제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형제를 온누리교회 형제고 그랬는데, 참 한편으로 두렵지만 이 알카에다, 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목을 베서 죽이냐? 아무리 테러리스트라도, 이런 이 속상한 마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네가 테러리스트다 그러시는 거야.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제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참소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나의 삶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 빼고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참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안 중요합니까?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꾸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도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기억나시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잖아요.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바로 그 선지자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바로 이 터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이 말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죠. 교회의 하늘 땅이 우리 주님이시다. 교회 안에 꽉 차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머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고 주권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 그 말씀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죠?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것은 기도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교회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수용합니다. 그 천국 열쇠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기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근간입니다. 예.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말씀이라는 두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인 무기. 왜냐하면 이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붙잡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무기라는 거야. 이것이. 네. 그러니까 기도, 말씀,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무기입니다. 전쟁,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 2장 빼고 마지막 21장, 계시록 21장, 22장을 빼면 나머지 내용들이 전부 다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자, 주님 기도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싸움은 이깁니다. 근데 지는 이유가 있어요.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때 거기에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을 열면 빛이 나와서 나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읊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하면 돌 위에 먹물로 쓰여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비에 성령께서 직접 새겨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삶을 견인해서 의의 바른 길로, 천성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환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환난, 고통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보내주신대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환난, 궁핍, 눌림, 우겨쌈 어떠한 곳에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또한 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또 학생들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서로 죄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끌어들이죠. 요새 뉴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기서 가깝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끌어들이는 겁니다. 악의 카르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순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에게 순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와 정의롭게 하나님의 천국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돌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데 바로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두 무기를 주셨다. 기도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예. 사랑이고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결과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이 내용을 딱 요약을 하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다. 그 교회는 전쟁을 하는 교회다. 근데 그 전쟁의 무기가 기도와 말씀이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머리로 붙드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열매 맺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긴다.
내 주님 붙들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저는 맨날 회개하고 있어요. 이걸 못 져가지고. 저는 십자가를 자랑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고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은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 그를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이웃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내 십자가를 져야지. 절대 못 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 성령의 권능을 구하랍니까? 받으랍니까? 받으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옛날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진짜가 뭐냐면요, 아까 이 금방 얘기한 그것도 너무 귀한 건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얻죠?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또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되고 기도와 말씀을 해야 성령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젊었을 때 같이 청년 형무했던 친구들하고도 얘기했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공동체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본 해퍼가 얘기한 교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교회를, 주님을 머리로 붙들고 순종하는 공동체.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니까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또 내가 너희를 열매로 보고 알겠다. 그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죠?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이 기도와 말씀 없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내가 이제 떠나갈 터인데,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갈 터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딱 느꼈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분이신데 나는 낮아지지 못하는구나.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기 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형제를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성공하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하고 우리 교회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죠. 나는 교회가 세상에 불을 던지는 영적 기관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불을 던져야 됩니다. 위기감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떨어야 됩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확실히 다른 가치관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야 돼요.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다. 지옥이 있는 것 같다.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 심판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웃이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 때문에 갈등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슬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슬람에서 우리 때문에 무슬림들이 떨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것이 위기라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한 10년 전에 파키스탄 정부에서 한 책자를 내왔어요. 그 내용이 아주 기이합니다. 기독교 선교 백서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이분들이 다 감시하고 조사를 해서 기독교 선교 백서라는 책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제가 잘 아는 파키스탄에서 30여 년, 40년 일하고 있는 정모 선교사가 말한 거거든요. 선교사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경종입니다. 저 기독교를 봐라. 저 교회를 봐라. 저 사람들 사는 거 봐라. 저게 진짜 같다. 저게 진짜 사람다운 삶 아니냐. 거룩한 울림을 가진 존재로서 교회가 세상에 불을 던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저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폭로되고 저들이 믿는 거 보니까, 저들이 사는 걸 보니까 우리는 짐승 같구나, 이걸 느끼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불안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세례 요한 생각해 봅시다. 다 떨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사두개인도 대제사장들이 다 떨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응? 주님에게도 당신이 누구냐? 세상이 떠는 거죠. 주님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역팀이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말썽꾸러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야기돼야 돼요. 거짓 사랑, 거짓 평화, 거짓 구원이 드러나고 흔들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참사랑,
참 평화, 참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여러분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과 너무 같아서 욕을 먹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은 뭘까?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많이 왔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는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문벌 없는 자, 혈통 없는 자, 세상에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지혜로운 자들을 패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그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된다, 이 말씀인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된다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했는데, 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인정이 될까? 그래서 저는 그때가 한 10년 전쯤 됐는데요, 나는 이것을 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것을 꼭 경험하고 싶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서 역사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파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선교단체들은 보통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데는 신학을 해야 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학력 철폐, 전문성 철폐, 언어 능력 철폐, 신약했느냐 안 했느냐 철폐. 옛날에는 누군가가 저처럼 의사가 오면은 같이 일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같이 붙잡고 일해야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었죠. 당신은 어디서 훈련 받았냐? 뭐 저는 학생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어디서 신학도 했습니다. 이런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거에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식으로 듣는가? 당신은 구별된 기도의 장소와 지금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일들에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가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비천한 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한 자매가 공주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자매는 대나무 같은 자매예요. 대나무 같은 건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몸이. 키가 이렇게 이만합니다. 사람들이 가면은 다 쳐다봅니다. 기이하게 보여서. 말판 신드롬이라는 병입니다.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랍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아이를 셋이 난 주부인데 남편이 그 가정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3명이 데리고 왔는데 걔도 대나무처럼 자라요.
4명을 보면 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려요. 한 번은 밤 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여기 오려고, 저기 공주로 오겠다고 그럴 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사모였는데, 선교사님, 그 자매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공동체에 짐이 되고 많은 어려움을 줄 것 같아요. 도움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못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너 같은 자매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가 많냐? 응? 네가 문제지 왜 그 자매가 문제냐?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크게 유익할 거다. 우리가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어떻게 섬기는 걸 통해서 십자가 지는 걸 배우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자매한테는 아주 못되게 또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못되거든요. 괜찮아 보여도 참 못됐습니다. 예. 자매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야. 병들었지. 뭐 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애는 3명 데리고 왔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지. 근데 꼭 와야 돼. 왜냐하면 자매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너무 귀해요. 하나님과 엄청 친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결정할 때 또 큰 소리 하면 또 몸이 흔들리니까. 야, 목이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묻죠. 네. 그 자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네. 이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진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견고한 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반하는 세상 가치겠죠? 네,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이런 생각, 의지, 감정, 철학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이제는 교회가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책망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먼저 우리 심령을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먼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니까. 주님의 눈에는 세상보다 우리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가치를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이론을 주님 앞에서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6절.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제가 이거 사실은 이 말씀은 한 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뒤늦게 발견했어요. 너무 제가 참 이 말씀 앞에서 떨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네요. 네, 앞에 보십시오. 읽읍시다, 같이. 시작.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죠. 우리를 먼저 책망하고 꾸짖고 흔들어 깨워서 그 후에 무슬림들을 변화시키겠다. 선교사들을 먼저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무슬림들을 변화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복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닮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웃과 세상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언제? 너희들이 변화되면.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 아닙니까? 복종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 즉 세상을 벌하시고,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되면 목이 곧고 교만하고 완악한 세상을 주님이 징계하시고 꾸짖고 심판하셔서 무너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게 할 자들 무릎 꿇게 하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미시오 데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다는 것은 행위의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정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내가 죽은 개와 같은다는 존재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내 머리가 물이 되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회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또 우리 형제들 안에서, 그리고 세상과 미전도 종족 안에서의 전쟁이 있는 거죠.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전쟁입니다. 저는 요새 정말 느껴요. 내 마음이 이게 우상 공장이구나. 이게 우상을 맨날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의 근본적인 사역이 뭐냐면요, 우리 심령 안에 이 사단의 제단을 헐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쫓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를,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게 하고 나를 하찮게 대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기에,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원수를 위하여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흔드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강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심령이 바리새인의 심령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의 복종이 주님께 온전케 해달라고 가슴을 치는 탄식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정말로 눈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를 지는 교회. 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기도와 말씀의 그 열매가 뭐라고?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하는데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 그거 기도한 거 아닙니다. 말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 모릅니다. 교회는 이거예요. 세상은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당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잊혀지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 눈에 안 띄어야 돼요. 왜? 골방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슬람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이슬람에서 사역한 지가 1983년부터니까요. 한 40년 됐습니다. 거의 이슬람 선교를 한 게요.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30년 됐고요. 이슬람은요 타종교죠. 근데 사실은 이슬람은 타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공부한 신학자들 중에는 이슬람을 기독교의 이단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무신론자들 또 불교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까? 혹시 귀신이 있는 건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다릅니다. 무슬림은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알라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거기는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알라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자가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한다는 이것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마귀도 알고 있고 천사도 알고 있고 귀신도 믿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전인 꾸라는 성경의 70%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 그대로 다 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는 거, 아벨과 가인의 그 살인 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꾸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수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믿고 있어요. 꾸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는 흠없는 자다, 죄 없는 자다, 의롭다, 꾸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히려 무함맷은 죄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슬람의 선지자, 그가 누구다? 예수다. 이게 순니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올 이슬람 선지자도 예수라고 믿고 있어요. 너무 비슷하죠? 그럼 뭐가 다르죠?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그걸 적그리스도형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인을 죽일 수가 있느냐? 승천했다. 승천 재림을 믿어요. 그러나 죽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의를 덧입었는데 쟤네들은 자기 의로 해야 돼요. 자기 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권리를 막 주장하죠.
이겨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자살 테러하는 거 보시죠? 자살 테러를 왜 하죠? 아니,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 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토미아예요. 에피토미아. 근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야.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쟤네들은 목숨을 다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하 15장쯤 되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죠. 자기를 위하여 말과 병거를 끌고 다녀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음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피토미아,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뜻이야. 우리는 뭐죠? 재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그 모범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의 어떤 학문, 철학,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다, 전도가 미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많이 오해를 해요. 저도 오해했습니다, 많이. 아,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를 나이스하게, 창의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서울역에서 스피커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분들 참 귀하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전도가 캐리그마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 믿으면 죄가 씻겨집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에게 멍청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꺼리끼는 거라는 겁니다. 이슬람에는 이런 희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꾸란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뭔지 아시죠? 십자가의 예표.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박살내는 거. 뱀은 발꿈치 무는 거. 그죠? 네. 출애굽에서 재앙이 몇 번 일어났죠? 10번 일어났죠? 네. 우리 오해하면 안 되죠, 이것도.
이 모세가 와서 10번의 재앙을 임했다. 그래서 바로의 제국에 재앙이 임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제국은 이미 재앙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재앙 아래에 있는데 모세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재앙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때 깨어난 사람들은 따라 나왔죠. 허다한 잡족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앙이 임했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재앙 아래 세상은 있는 겁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재앙 아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야. 이것을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이 있는데 꿀 안에는 9개만 나옵니다. 뭐가 없겠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없어요. 십자가는 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 종교, 모든 것에서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는 거리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안다?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이 캐리그마는 캐릭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왕의 대사라는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왕이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왕이 선포해요. 그 명령을 들고 전달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듣고 알아볼 게 이게 아닙니다. 들으면 반드시 반응하는 것, 반응해야 합니다. 들으면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캐리그마예요. 이게 전도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안 들으면 죽고 들으면 산다. 왕의 명령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잊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인 겁니다. 헬라 로마 시대 때 캐릭스, 그 왕의 전달자, 왕의 사신들은 굉장한 권력자의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를 저항하면 그를 보는 왕과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쟁을 야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니 길을 내라. 거역하면 전쟁이 있는 거야. 항복하라는 거죠. 네. 이 캐릭스는 힘이 있는 전령이고 강력한 군주의 전달자였습니다.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달하는 성경의 캐릭스는 약한 자, 당하는 자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지는 것 같은 그 삶입니다. 핍박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아시죠?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 궁핍 속인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면 높아지겠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다가 아무런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에 가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네. 저희들은 중동에서 대부분 일합니다. 파키스탄, 이란, 이집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아제르바이잔, 수단 등등. 거기서 대학생 오는 사람도 있고, 유치원 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백수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근데 특별히 아라비아 반도는 미준도 종족 중에 굉장히 부유한 종족입니다. 거기 가면 GCC라고 써 있어요, 공항에.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 이렇게. 그래서 GCC, 넌 GCC. 우리나라는 한국인, 외국인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EU, 넌 EU 이렇게 쓴 것처럼. 네. 거기는 GDP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죠.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하우스메이드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에리트리아에서, 아프리카의 그 자매들. 근데 그 중에는 믿는 기독교인 하녀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정말 식목보다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컨트랙트 내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이 하녀들, 이 하우스메이드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들이 이슬람 사이에 딱 가정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맞기도 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월급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지요. 막 웁니다. 원통해서 억울해서. 자기 집에 가면 귀한 딸인데. 그죠? 근데 우리 사역자들 만나서 접촉이 되고 그러면 목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금요일 날 돌아갈 수 있거든요. 밤새도록 철회하는 거야. 주님께 부르짖고 원통에서 울고 막 부르짖고 웃다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슬람 가정의 그 무슬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의 속상함과 억울함과 비천함 때문에 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기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선교의 가장 프런트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진실한 선교사들은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등대라고 부릅니다. 등대자매라고. 수십만의 등대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도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그 가정을 복음화를 위하여 그 가정 안에 생명이 임하기를 놓고서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하는 그것이 선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최전방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미련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너무 많이 설교를 해가지고 끝내야 되죠, 목사님.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고, 네, 여러분,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는 우리 선교사로 금방 나갈 사람들하고 멘토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이번에 계시록
13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첫째 짐승이,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죠. 얘네들도 삼위일체예요.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얘네들은 흉내를 잘 내죠. 원래 사단은 흉내를 잘 냅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얘네들은 십자가 흉내를 내느라고 죽은 척하다가 살아납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찔립니다. 제가 죽은 척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슷하죠? 그런 거 회개하는 거야. 또 거짓 선지자는 양의 모양을 썼는데 뿔이 있어요. 용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큰 바퀴가 오는 것으로 돼 있죠. 근데 믿음과 인내로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놀랍게도 그냥 죽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로 버텼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박해가 있을 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 아시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믿음과 인내였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이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을 유혹하고 속인다고 그랬어요. 뱀의 혀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요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그 사람을 보면은 너무 미웠고,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왜냐하면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진짜로 아주 이를 갈면서 용서하고 그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한테는 주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권세가 있음을 알고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맨날 하는 기도입니다. 뭐 666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저주 선지자 끝에, 그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혜와 총명. 이 사람들의 속임수는 너무나 간교해서 다 넘어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총명의 영으로 그것을 분별한다. 죽음의 위협과 압박과 그 눌림과 우겨쌈을 믿음과 인내로 견딘다. 저들의 속임수를 우리는 총명과 지혜로 그것을 분별해서 나간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일곱 영, 일곱 눈이에요. 성령이에요.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받으면 믿음과 인내와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겁니다. 핍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면제년, 안식년이 끝나면 종되었던 사람이 풀리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 주인의 사랑을 맛보고 그 주인의 긍휼과 그의 공의로움을 맛본 사람들은 스스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달고 평생 그의 자원하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억지, 그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선교는 환난과 핍박, 수고와 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초월하는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는 이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의대 교수가 돼가지고 그 중에는 이제 비타민C로 유명한 이왕재 교수도 있었어요. 그 와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 몇 명하고 밥을 먹는데 맨 처음에는 묻더라고요.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사역하냐?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해.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꾸 대화가 비타민C로 넘어가더라고요. 뭐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는 전문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네. 제 젊었을 때 꿈이 그거거든요. 의대 교수 되는 거. 근데 그 꿈을 이룬 친구들을 보는데 집에 오는데 얘네들은 좋은 차 타고 갔죠. 나는 앞뒤 찌그러진 프라이드, 그것도 사무실 거. 그거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불편해요. 그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안 불편하네요. 하나도 안 부럽네요.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마음이 그냥 울컥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느냐. 너무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고통 소리가 내가 느껴져서 그를 위하여 부르짖고 그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사람, 날마다 말씀을 엮고 그 말씀 속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나의 어둠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이 신선한 기쁨,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본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듣기만 하죠.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죽으세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뭔가 잘해줄 거다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족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이다. 아멘?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준비한 기도 제목을 뽑아왔는데 한번 좀 읽기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사실은 제가 좀 늦게 할 것 같아서 막차를 끊었거든요. 밤 11시 막차로. 근데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저 기도 제목을 같이 좀 읽길 바랍니다. 자, 1번 시작.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한 자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그래도 기도합시다. 아까 그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고 1분만 기도합시다. 1분씩만. 자, 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눈을 뜨고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여 할까요? 주여!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며 피 흘린 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머리로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영을 받게 해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닮는 그 길에 우리가 서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위한 기도. 글씨가 좀 작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머리로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며 책망과 징계를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열매 맺는 공동체 되도록 거룩한 울림을 가진 교회로서 거짓된 세상에 불을 던지며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주안의 진리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주안의 그 안에 진리의 교회 안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줘서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영생아 들어있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나누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서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경고히 시키고 책망과 징계를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그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울림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세계 참으로 불을 던지며 갈등을 일으며 분쟁을 일으키며 가족 중에 셋과 둘이 나누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툴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겸손한 삶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이 사회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번부터 시작. 주님을 항상 거역하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부르짖는 정결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팬데믹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하겠습니다. 주여. 네 번째, 우리 민족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갈등, 반목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가 임하도록 우상숭배, 낙태, 동성애, 피 흘리는 죄를 돌이키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서 회개하며 성경에 어긋나는 악법들이 폐하여지도록 위정자들이 위권세가 있음을 알고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도록 유정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믿는 유정자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도록 우리 민족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민족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 안에 갈등과 반목이 너무나 심합니다. 주님,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유대인과 이방인 제 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오니 이 민족의 왕이시오니 이 땅의 통치자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화목제물 대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피 흘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나라 아버지 두 조각 난 이 나라 남북으로 나눠진 이 나라 아버지 동서로 나눠진 이 나라 아버지 좌우로 나눠진 이 나라 화해와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기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낙태하는 피 흘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하나님 망령되이 부르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단단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성경에 어긋나는 악법을 제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선함과 공의로움과 정의가 이 땅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정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유정자들이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안에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민족 안에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주의 백성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세계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벽과 반기둥 정서
무슬림들이 알라를 찾을 때 성령께서 꿈과 치유와 환상으로 역사하사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이슬람의 허구와 꼬란의 거짓이 폭로되고 무슬림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이슬람 사회에 참 진리와 소망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북한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피 흘리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인 기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늘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MBB들을 위한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도록. MBB들은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입니다. 개종한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MB들을 위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세계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세계교회에게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상들처럼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가 깨어서 아버지 참으로 정결함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방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길로 눈물로 기도하는 추수할 일꾼들을 이슬람의 도시들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이 저들의 허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저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시리아, 이라크, 예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피 흘리는 일들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생명과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임해서 저들도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 심령에 오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시고 이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오시옵소서. 잠시 잠깐이면 오시려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한다 약속하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은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환난을 세상에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 우리가 내 주님 믿고 내 주님 믿고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기도한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주는 주님의 삶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리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비방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까닭없이 여호와 당신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사단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주님의 진리교회가 내 종 이 교회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안에 진리교회 될 수 있도록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자에게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함 선한 목자의 사명을 본받아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주님 기도하는 자들의 귀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문설주와 임방마다 예수의 피폭의 역사로 임하여 주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주님이 이곳에 머무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참으로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대원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정말 너무 저는 진짜 맨 앞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특별한 축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하여 죽을 수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개인 기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이단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가르침이 있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모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이단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이단과 다를 바가 없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요, 십자가 없는 기도는 거짓이요,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사기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거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충성을 온전하게 바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입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가 없었던 것들을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생각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성을 바칠 생각은 하지 않고 복을 받을 생각만 했던 우리의 이 얄팍한 신앙을, 거짓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 이 밤에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도와 말씀의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저는 오늘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다라는 이 책망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임받는 것을 교회에서도 높였고, 세상에서 높임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높임받았고,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교회 자체가 심판받아 책망받아 마땅한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선 미련하다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종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와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으겠습니다.